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울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8절까지 공개.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정군이 본교 청년회운동 시 또 부지휘자로서 앞으로 대성을 미리 내다보게 한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일 이제 이때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이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사람이 군에 들어가기 전보다 단에 나와서 예수회사, 인도회사를 꾸며서 천하에 복음 선교된 가장 귀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군인으로 들어갈 때 기도하며 갔다가 나온 로여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아마 지금 우리 정원군보다 더 나이 적을 적에 나들어서 나라를 구출해내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된 사랑하는 우리 김정군이 이제 내일부터 입양을 하게 되면 한 훈련 한 달쯤 받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아주 군무도 은혜 안에서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노래 부르고 이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때 잠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가 너무 축하하는 그룹 사랑하는 아들의 그 입양에 대해서 적은 뜻을 표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주세요. 제가 14살 때 겨울을 세워가지고 67년 7월까지 67년 7월은 제가 아마 나이 많을 때입니다. 67년이면 제가 53살 때입니다. 그때까지 강단에서 예배 시작 전도 제가 찬송인도 하고 또 노래하고 반주적 없으면 피아노 타면서 찬송인도 하고 그렇게 저는 요새 우리 정군 노래 잘하는 걸 보면 내보다 훨씬 낫지만은 내 옛날이 회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만난 대로 음악 목사를 하고 음악 목사를 키운 문광수 목사는 늘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미국 교회 제일 큰 교회 둘째 교수님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문광수 목사입니다. 공평 나올 때 트럼펫 좀 불고 또 이제 베이스 노래를 하고 이랬는데 아주 착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아버지 이렇게 지내는 사이인데 우리 여기 서울서 음악 목사 우리 김정은 음악 목사 이제 고떻게 될 것입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 장로님이 읽으셨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7장 전부가 인치심 해도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매우 요긴한 장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이게 뭐야? 그럼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때는 그 일 후에 그 말입니다. 첫째 한번 봅시다. 제가 인만 말할 때 여러분께서 제목을 말해보세요. 첫째 인이 무슨 말이요? 네? 흰말. 둘째 인
거짓말. 셋째는요? 넷째는? 다섯째는 무슨 아래? 또 여섯째는 무슨 변동이요? 다 가르쳐 드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3만 4천 일이 지신 일이 있는데 2일 후에 내가 본 그 일이 이 밑에 기록된 것인데,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똑같은 믿음 좋은 대학자들도 이것인가 저것을 여러 학설로 서로 설명을 고집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서로 이해하는 믿음의 합동정신, 복음정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이루엔 이걸 말한다 설명이 없으니까 이걸 거다 저걸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한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장로교 세운 칼빈 선생은 아예 계시록 선단됐습니다. 신약 26권만 주소를 쓰고 계시록 손 안 댔어요. 손 댈 수가 없다 하고 그랬지만은 그 어른의 그 마음은 참으로 존경만 합니다만,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으니 읽어야 알죠. 들어야 알죠. 알아야 행하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했으니까 읽고 복 받아야죠. 한데 우리 칼빈 선생은 그 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학설이 많고 하니까 선대가 거북해서 아예 그건 불도 안 됐어요. 칼빈 주석에는 그렇게 아예 계시록을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성경이다.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말한 것 외에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한 저주의 절이 더할 것이고, 여기 기록한 말을 빼면 생명책에 뺄 것이 내려놨으니 더욱더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몇백 천번 읽거나 신구약 66권을 다 읽어서 말세에 대한 예언, 이사야 예언, 예레미야 예언, 요엘 예언, 다니엘 예언, 스가랴 예언, 예수님 예언 종합해가지고 알만할 사람이 못된 사람들도 수없이 자기 마음대로 풀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종합적으로 말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할 때긴 그들 나름대로 맞게 하니까 모두 맞다고 이래가지고 파가 수십 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좋은 분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악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인 성경이기보다는 대학자들도 이렇다 저렇다 싸우는 것이니 이 통에 한번 끼어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착취하고 신자들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네들은 물어보면 이건 본래 학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 해석도 그런 학설류로 취급하면서 유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그렇게 계시를 했던 사람이 그 계시록을 점잖게 믿음으로 시도해도 이건가 저건가 하는 사람이 100명 안에 한 10명 된단다. 90명은 전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이용해가지고 행패일부로 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중에도 있고 기도 논양 가운데도 있고 강사 가운데도 많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서 오랜 동안 또 있고 신구약 66권 대조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정서가 답니다. 그쪽하고 참고로 공부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 했으니, 그러면 6째까지 땐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후,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본 것이 14만 4천 인치인 것이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못하면 2일 후에 이것만 보고 그러면 6째 인까지 다 된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후에 또 한 75일 있는 거, 이거 다 지낸 후에 있을 일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2일 후에다 했으니까.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본문만 보게 되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일 후에 내가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못에 쓴 것을 보니, 이것은
여섯째 인까지의 역사적으로 지내버린 그 일부가 아니라, 아직까지 역사가 아니고 계시니까, 여섯째 인까지를 계시로 보여준 그 계시 일후에만, 이해되십니까? 역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보내준 그 일후에 내가 보여줘봐.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설명하면 이 한 절만 가지고 제가 한 며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다 필요 없어서 간략한 요령만 말씀드립니다. 선것을 보니 밑에 보면 저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람은 환란일까요? 평화일까요? 환란이죠. 그건 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부을지 못하게 하더라. 환란 맡은 네 천사에게 환란 바람 일으키는 걸 아직 못 불게 하더라. 이 뒤에 내가 보니 그렇게 나타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입은 몇 천사입니까?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누이시고 계시는 계시천사.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은 그런 걸 어디서 하지만 이제 계시 대표천사 가브리엘이니까 아마 가브리엘이 아닌가. 많은 해돋는 데서 나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계신 데서 보내주신 천사라는 뜻이니까 높은 천사죠. 네 천사보다 높은 천사죠. 네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천사는 높은 천사죠. 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각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부리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입은 어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래 됐으니까 이건 뭘까? 종의 이마, 종을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마에 인치기도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맡은 네 천사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사람을 죽였죠. 다섯째인은 죽임을 입은 성도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섯째인은 7년 대환란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천지 변도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주님 재림까지 된 그 기록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또 바람을 가지고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불겨서 사람을 했지 말라 했을까? 이걸 봐서 이것은 일 후에 여섯째까지 인된 그 묵시를 받은 후에 본 일이지 여섯째까지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여기서 자명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수 있는 영세계로 옮기는 거니까요. 그 뒤에 또 환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 너찬을 뭘로 보느냐?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말 네 마리 먼저 나왔다. 이 네 마리 땅에 있는 4분의 1 생명을 죽였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멈춰라. 하기 전에 멈춰라.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못 불게 멈춰라. 이런 몫이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위에 수십 가지 그런 해석이 쓴다면 미혹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일에 여섯째 인까지 된 일, 그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내 천사가 바로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후에 봤단 말은 여섯째 인까지가 다 이루어진 후에 본 말이란 말이 아니라 여섯째 인까지의 묵시를 본 그 후에 두 번째 묵시를 봤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 후에 봤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여섯째
인된 것까지, 여기 이것도 저것도 이니까 기억하기 싫습니다. 6인까지 된 7년 대환란 후 있는 그 일로가 아니라 그 묵시를 본 후에 내가 다시 묵시를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의면 인치기까지 네 천사로 하여금 장차 해롭게 네 천사로 하여금 아직 해야지 마라. 저들이 막 인을 쳐야 되겠다. 기대를 하더라 한 이걸 봤다. 이해됐습니까? 그쯤 돼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이것은 모든 우리 정통학자들, 세계적인 정통학자들이 말하기를 저도 물론 무식하니까 동감해야지만 저도 그 안 읽어도 지금 정확히 6째 인과 모두 7인을 뜬다고 나와 있는 제목이 한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6째 인과 7인 사이에 인친 것이 있다. 왜 6인까지는 묵시를 주셨는데 마지막 7개는 아직 놔두고 이 묵시가 여기 나오는 인친이 나오는가? 이것은 모두가 위로장이라고 합니다. 위로, 성도된 위로. 첫째에서 6인까지니까 너무 험해서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을 남겨놓은 후, 마지막 인은 8장 2절에 나옵니다. 7장 지내서 마지막 인을 남겨놓은 후에 걱정하지 마라. 내 자녀들아, 전 3년 반, 후 3년 반, 네 말, 제단 아래 소리, 천지 변동, 이 내게 보인 묵시 시작하기 전에, 바람 불기 전에, 바람 못 불게 하고, 종의 마에 인일천 후에 그것이 있게 할 테니까 알아라. 이것이 위로 아주 안심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때 안심해라. 7년 대원이랑 시작하기 전에 내 종들이 막 인을 쳐서 내가 보호할 터이니 안심해라. 그런 뜻으로서 7장의 임치신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안 돼도 이해 그래야 제가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봅니다.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2일 후에 6장 6일 본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밑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 이것은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은 불지 못한다. 왜? 인체질이 있다. 내 택한 성도들을 미리, 그 전에 미리 인쳐두고 그 일 시작할 때니 못 불게 하고 있더라. 참 좋습니다. 다음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장입니다. 해돋는 대로 훑어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4분의 1 생명을 죽일 그 천사들을 권세를 입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쳐가로되 우리가 어디까지나 하나님 복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도 천천히 만만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게까지, 너희가 이 환난 맡은 천사들이다마는 인치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먼저 묵시 6째 묵시 본 후에 내가 보니, 그 일 후에 보니 이런 묵시가 또 내게 나타났다. 이 뜻입니까? 내가 일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일맞은 자들이 13만 4천인데 12지파니까 12,000명씩 이민 13, 4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밑에 5절에서 8절까지는 각 지파의 1만 2천 각 교회 12지파 그 밑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보면 오늘 공부가 굉장히 소중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친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6장에서 첫째 인 뗄 때 뗀 인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장치는 겁니다. 인이라고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혼동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일이 7장 저부입니다. 떼신 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임의 인친 그것이 그 인이 7장이고 6째는 환란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8절, 8페이지
교환 8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6인과 7인 사이에 성도들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이로, 그것이 7장 인치신 내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다, 이것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이 일은 온 세계에 임하니라고 누가가 바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온 세계 임하니, 여기에만 있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쟁, 흉년, 기근, 경제 문제 야단 아니에요? 지금은 하더라도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무슨 명예, 투쟁하는 거, 이렇게 세계 문제로 지금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천사는 동서남북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또 넷은 시련에서, 넷은 정치에서, 환난일수록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네 혼란 가지고 땅에 나올 천사들에게 아주 말합니다. 땅 네 모퉁이는 온 세계, 바람 잡아 불지 못하게는 환난을 아직 시작하지 말아라. 바람 못 불게 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이 교환인 대로. 그리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을 지시된 권세 있는 천사. 먼저 인가진 자 수는 13사체인데 그러면 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성도들에게 인을 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은 내 소유다. 나와 관계한 소유다. 자기 소유물에 보다 도장 찍잖아요. 둘째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내 소유니까 내가 약속한다. 셋째는 도장은 증서로 쓰지 않습니까? 보증, 책임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자기의 소속된 생명으로. 자기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으로서, 내가 지켜볼 약속한 뜻으로서, 책임지실 뜻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 믿는 성도들에게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인을 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인을 치냐 이것입니다. 종의 말, 내 종의 말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둘러서라고 합니다. 그 피란 말은 둘러서라 합니다. 이걸 우리 영어 번역에도 어떤 때는 서번스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노예로도 슬레이브라고도 번역이 됩니다만, 원칙으로는 노예 이상의 노예와 같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의사,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 말했는데 자기 의사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사를 포기한다. 자기 의사 포기하면 바보되게요. 이 자기 의사라는 악한 의사 아닙니다. 자기들은 최선의 의사도 포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의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의사를 순종, 봉사, 실천만 하면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양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신 수양을 하는데 그런 어느 종족의 어느 수양에도 그건 반드시 나옵니다. 진정한 수양가가 되려 한다면 무념무화가 되라. 자기 생각도 자기가 없애야 된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있게 되게 되면 도가 그게 멈출 수가 없다. 자기 생각, 자기가 가로막아서 하늘에 빛이 비치더라도 구름이 낀 것처럼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수양을 정확히 바로 하는 것은 무념무화. 자기 생각도 자기도 완전히 없애게 될 적에 비로소 아주 대도가 떠오르게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무념무 그대로입니다. 그런 신자, 그런 집사, 그런 장로, 그런 목사들에게 도장을 쳐라. 그들은 내 소유다. 그들은 내가 보호해 약속해야 한다.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도장 찍지도 않고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도장 먼저 찍고 하면 환란이 오더라도 내가 약속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질 터이니 요한에게 6절 하나님 믿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용기를 줘야 환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종되는 데만 입각한다면 환란 때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환란이라도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 주장하신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서든지 구하지 못하랴. 이런 신념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람 불기 전에 땅의 사방 바람을 맡은 천사에게 내 종이만 인치기 전에는 아직 불지 말아라. 인치를 기다라. 이렇게 된 것이 7장의 인치심인데, 그래서 이 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자기 소유, 약속, 책임. 우리 사람들 도장 쪽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치신 후에 환란이 되라 이랬으니까 6장에 있는 그 네말 제단날의 소래 천지변동도 인친 후에 시작된다. 이해됐습니까? 바람 못 불게 밀천산 명의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도장은 어디다 치는가? 사람인데 도장 치는 것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13절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마음의 표가 있습니다.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가져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것은 마음에 도장친다. 바울이 예수교회 이런 사람은 성령이 너희 속에 인을 치인다. 하나님 도장 치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도장 계세요? 아마 나는 이대로만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혹시 그런 도장 가지고 있는 요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도장이 있다. 이 도장은 남이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도장이에요. 이 도장이 소중합니다. 이 도지에서. 그러나 또 도장 칠 때 오늘 여기는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마에 인 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합니까? 남이 합니까? 내 이마를 요새 거울이 있으니까 뭐 잘 알겠지만 말입니다. 이마는 서서 저분이야 진짜 신자예요. 저분이야 진짜 집사 장로 목사야.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외부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종이야. 정말 자기가 없는 무사한 진리에서 살려고 노력한 것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 그런 사람을 이마에 인쳤다. 갈라디아 1장 10절 또 한 것 이것은 몸에 인쳤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매 맞고 상처 난 것을 갖다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인친 흔적을 적어간다. 죄지로 다니다가 상처 난 것은 죄짓은 때의 도장이. 복음 증거하면서 욕을 먹고 비난받고 또 맞아서 혹은 어떤 사건으로 몸에 상처 난 것은 이것은 진리를 위한 도장이다. 내 몸에다 도장을 쳤다. 됐습니까? 우리 몸의 상처는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 상처 있는 분 말입니다. 생활 넘어져서 받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용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도장 치는 것은 마음에, 이마에,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이마와 몸에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킬 줄 확신한다. 이런 마음 여러분 속에 자신이 있으니 여러분 도장 마음에 받은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정말 신자 저분이다.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 주를 위해 헐벗고 굶주리고 여리고 병들고 주를 위해서 공고히 겪은 이들이 몸에 나타난다면 몸에 도장 받은 사람들.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뜻은 약속, 소유, 책임이지만은
그 도장 치는 곳은 마음에, 이마에, 몸에 친다. 이렇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도장 찍어 놓은 걸 뺏기겠어요? 지게 하겠어요? 절대 그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역사도 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은 인친데 써서 조무이마에 친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주 요긴한 성경 해석입니다. 조무이마에 친 데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어떤 사람은 꼭 이 신앙을 가지고 살려 하지만은 아직 덜 익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연약이 젖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연약을 또 회개하고 또 전 앞으로 나가게 되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잘못은 있을 수 없지만 이제 사람이 잘한다 하는 것이 잘못할 때도 있고 이게 바르다 하는 것이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살 먹어놔야 하고 20살 먹어놔야 하고 씨름을 하게 되면 10살 먹어놔야 지gis을 건 접니다. 세상에 이런 복잡한 엄청난 힘들이 우리를 누리게 될 적에는 우리가 그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꼭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하겠죠. 아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호소하면서. 그런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연약이 있더라도 종이라고 호칭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신자들입니다. 회개도 없고 가책도 없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람도 성령 앞에서 회개하고 가책받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또 마찬가지 종이 되겠습니다. 매우 요긴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는 부담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 교회가 신자들은 7년 대학을 난 전에 다 공지에 들려 올라간다. 이건 믿음 좋은 교단도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좋은 학자들, 박사들, 국내 국외 대학자들, 학장들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내는 해석입니다. 네, 부르는 제가 이제 소년 때 뭘 읽다가 깨달았다 할까요? 여기 인마들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13만 4천이 시온산에서 하나님 노래합니다. 그건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에 13만 4천이 환난을 통과해온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냐고 했으면 절하지도 아니한 환난을 통과해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또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면 종보다 더 나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통과한다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임 있게 증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환난 통과할 필요가 없으면 인칠 필요가 없습니다. 데려갔는데 뭘로 인칩니까? 도와신다고. 이렇게 쉬운 해석인데도 대학교들까지가 미혹을 받아서 공개 들려간다고 서로 시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철부지하고 성경 많이 모르는 형제자매들은 세계 유명한 신학대학 박사를 네가 나냐? 우리는 퀘스트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환난 때 죽임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다음에 환난은 제단날의 소래, 죽었다 이거. 제단날의 소래도 후삼연반에 죽은 것이 육자도 5층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 올라갔다면 제단날의 소래가 있을 수 없죠. 그랬죠? 이런 점을 가지고서 가르쳐 왔는데 제가 22만 때는 한 사람도 제 해석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많이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많이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고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뭐 그분들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나쁜 건 길땅코 아닙니다. 자기들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 다 된 성도를 7년 대하는 고생시킬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준비 안 되고 죄인들이나 지상에서 아주 이를 갈고 울고 고생할 거지 준비도 안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그들 해석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안에는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환난이 너희 덕이 되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비유죠. 바로 2장 10절 나옵니다. 옆서 2장 10절에도 계시록 2장 10절 나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은 그럼 저주받아서 순교했다는 게 순교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순교는 우리 역사에도 성공 역사 굉장한 정보들이죠. 누가 성공 역사를 덜된 인간들에서 죽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롱이마 순교자들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순교자입니다. 바울,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자입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순교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에게 아주 저주를 주시다는 말인가? 이걸 생각 적에 정신적으로도 준비 다 된 성도는 고생 안 시키려고 데리고 올라간다 하는 말이 유치하다고 볼 수 있고, 성경 본문으로도 인쳐서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보호한다, 내가 책임진다 약속을 이미 치고 있는데 올라갔다 하니까 좀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콧구멍이 둘이니까 숨을 쉬도록 두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는 공개들이 올라간다 이런 분들도 좋은 단체입니다. 좋은 목사님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뢰스러운 마음을 가지거나 그분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가지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치는 것, 여기가 매우 용이한 장면이 되도록 되셨습니다. 우리 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데 이제 일도 둘 쳐요. 계시록 13장 가보면 마귀도 660랑 6일을 치워듭니다. 하나님 뭘 한다면 마귀도 시세워서 저도 도장 치료된다는 이런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건 목사들, 학자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쉽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건 천국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13만 4천 세대 인친 사람들입니다. 7장에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 글자 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얼굴 모양을 볼 때가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분은 예수의 종이야, 이것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계시록 쓸 음료 나오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소유죠, 도장 쳤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으니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이거 참고 좀 여러분에 일려드리니까 계시록 20장 찾으세요. 이거 굉장히 너무 시끄러운 해석이 되어서 좀 읽어드립니다. 14장 20장 4절, 이건 천년 대환란 후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 이걸 7년 대환란 때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장만 받았습니다. 자들이 살아서 그리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7년 대환란 후에 선교자들이 살아서 그 짐승, 그 우상들하고 싸워 이겨서, 우상들 그것이 이제 그 7년 대환 후선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긴 자들이 사서 천도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 계시록 본문에 설명 필요 없이, 원어도 필요 없이 역사 필요 바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못 보게 되게 되는 즉 좀 그렇게 주장하게 달리 주장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 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종의 이마에 인친다 이거예요. 아무 힘에도 인치지 않아요. 종의 이마에 인친 그 사람들이 14장에는 천국에 가서 또 다섯째 때 때문에 제단 아래서 소리하다가 20장 4절에 가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정도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렇게
계시록 본문 안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어떤 목사 날 만나서 그럽니다. 친화사에 형님은 땅에서 고생하시오. 나는 7년 대한난 전에 공중에 내려다보고 우실 테니까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또 나쁠 것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종들을 7년 대한난 고생시키시겠느냐? 그러니까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이런 정도 말이 이제 거기도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말 하려면 몇 시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분 인간 목사니까 여기 인친 것은 종이마 인친 것인데 바람 불지 못하게 하고 인쳤습니까? 인쳐놓고 바람 분다는 말이지 바람 불지 못하게 하고 공주 들려 올라가다 아니라는 거. 어떻게? 14장과 20장과 이들 다 죽어서 왔다고. 요셉 때서 제단에다 숨겨서 호소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라. 소설 기다려 하다가 마지막에 부활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으니 너무나 분명한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누가 또 해서 틀리다 뭐라 하더라도 싸우지 마세요. 예,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또 이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시비나 싸우는 것은 없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맙지요. 안 읽었으면 이런 절만 하겠어요. 동기로 알고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매지파의 1만 2천명서 하반 14만 4천인을 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만 하나님께는 12수로서 우주를 많이 운행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은 12달, 하루는 12시간이죠. 사람이 편리상 24수 나누었지만은 12수로도 나누죠. 자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주거든 할아버지 길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오행이 나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도 120년을 제한을 했다. 120년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40, 120까지 일했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저도 앞으로 80을 더, 40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120까지 하려면 좀 오래 살겠는데, 좀 빨리 안 가고 왜 저런 소리 하나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는 못 삽니다. 아마 2000년대 안에 갈 겁니다. 그동안 잘 여러분께서 힘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12수가 많습니다. 또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보호자는 24장로 12배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2수로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7년 계획해 가신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인데 오늘 읽은 이 12지파 안에는 단지파가 빠집니다. 왜 단지파가 빠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숨지기 전에 12아들, 12지파 조상된 12아들 불러놓고 예언하는 안에 단지파에서는 뱀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고 해롭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단지파 안에서 적그리 들어갈 것이라고까지 상당한 학자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에 지파는 빠습니다. 빠고 레위 지파는 보통 때에는 제사장 지파가 빠습니다. 빠고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 들어갈 때도 있고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인데 때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 지파를 보충할 때도 있고 므낫세를 보충할 때도 있는데 구원하는 데는 레위 지파도 들어가야 되니까 레위 지파 여기 들어와 있고 단 지파가 빠고 그럼 12지파가 되었는데 하나 모자라잖아요. 단지파 됐으면 요셉의 둘째도 므낫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빠습니다. 에브라임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왜 구원하는데 정식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빠느냐 이겁니다. 그게 매우 큰 일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조금 전에 말하듯이 남을 헐뜯고 남을 물고 웅이 피난하고 이간을 붙이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 붙였죠. 말씀을 하면서도 피스름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는 것. 하나님 말보다는 더
괜히 아담으로 제 말도 속아서 그 말 듣다가 망했죠. 이런 일 하는 사람은 아무리 12지파 정규지파이지만은 구원하는 인친을 받는다. 이렇습니까? 남 비난하고 형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왜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인데 단지파 대신에 요셉의 아들 하나 더 들어가는 장자를 넣지 않고 왜 둘째는 므낫세를 넣느냐 이겁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들이,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싸움만 났다면 형제들이 우웅 몰려가서 한 동네를 그냥 망해버리기도 하고, 형제들이, 형제들이 몰려가서, 안 됩니다. 나를 던진 네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나를 따르려고 했는데, 우족을, 형제들이 많다고, 가족이 많다고, 떼거리로 몰려들 행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서 여기 빠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장자인데도 빠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 므낫세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많은 형제 이름 많은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해야죠. 가정을 알뜰히 위해야죠. 좋아요. 하지만 잘못된 데도 이래도 그냥 편이 돼가지고 우웅 몰려져 있는 거, 그런 집안은 이 일만인데 빠져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여기는 성경 하나하나가 이런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처럼 남을 흉보고 헐뜯는가, 남을 괴롭히는가, 에브라임처럼 몇 사람, 친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 또 가족이 몰려가지고서 합치 일체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항하는 이런 두 지파는 맡게 되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4만 4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난지도 복잡한 학설이 많습니다. 큰 좋은 학자들 아닌데 이것은 전 세계 고려된 사람이다. 호학자는 유대 사람 안에서 고려된 사람이고 이방 사람은 따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두 굉장한 서로 주장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도란주일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해석에 약간의 서로 상기되는 해석을 가지고 서로 분주하게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때는 인, 그거 말고 하나님의 종임과 인친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성도들, 이마에 인친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친사람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고 장자 에브라임이 빠졌다는 것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빠는 위험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종이 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마음과 이마와 몸에 하나님의 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세요. 이제 앞으로 환란에 대한 이런저런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소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좀 어려운 말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공부하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